반갑습니다. 오늘도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오신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위로와 또 격려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시간이 부지런히 가서 어느덧 12월이 되었습니다. 날도 제법 추워졌는데 몸 관리 잘 하셔서 하나님 선교사를 가시는 일들에 크게 손에 있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올 한 해를 돌아보시면서 연초에 작정했던 것들을 내가 얼마나 합당하게 지켜 살아가고 있는가 다시 한번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성경은 하나님 앞에서 거짓 맹세하는 일들을 엄격하게 금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례 행사처럼 우리가 주의하는 마음 없이 주시는 기회를 우리의 방종과 또 우리의 나태함으로 그냥 지나버리는 일들은 결코 성경적이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못한 신앙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잘 점검하셔서 남은 한 달의 생활이 하나님 앞에 합당한 것으로 마무리될 수 있기를 위해서 여러분 잘 점검해 가시길 바라고 또 그렇게 한 해를 잘 마무리해 가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말씀은 요한일서 3장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라고 분명하게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바가 있습니다. 많은 교회가 많은 사람들이 계명과 관련해서 이렇다 저렇다 많이 말들을 하기도 하지만 여기 분명하게 그의 계명은 이것이다 라고 가르쳐주는 것이 있는 것이죠. 안타까운 것은 오늘날 교회가 스스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곧 주님의 계명을 지키고 또 주님이 원하시는 일들을 위하여 곧 주를 위하여 혹은 교회를 위하여 라고 하는 명목으로 헌신을 요구하기도 하지만 정작 이 말씀에 대하여 헌신하는 경우가 드물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는 것이죠.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폈던 누가복음의 말씀을 잠깐 언급을 드리자면 그 본문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던 책망이라고 하는 것은 어찌하여 내 말을 듣고서 행하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왜 너희는 그것을 그렇게 듣고만 있느냐라고 말씀하는 것이었죠. 구체적으로 그것은 그 본문의 맥락을 따라서 보자면 원수를 사랑하는 것 그리고 자기의 들보를 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인데 너희는 어찌하여서 원수를 사랑하지 않고 너희는 어찌하여서 너희 들보를 보지 않는 것이냐 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가 그 말씀을 주의 깊게 살펴봤습니다. 이러한 주님의 말씀 너희가 어찌하여 내 말을 듣고 행하지 않느냐 라고 하는 이 말씀은 당시 교회를 책망하시는 말씀이기도 하지만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이 되는 말씀인 것이죠. 우리가 정말로 주의하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살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때로는 다양한 형태로 헌신을 보이기도 하지만 정작 이 말씀에 대하여 헌신을 보이는 경우는 대단히 드물다라고 하는 겁니다. 특히나 오늘날에는 예배당 건축하는 일에 있어서 큰 헌신을 보입니다. 또 그것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봉사들을 위해서 헌신을 보이기도 하죠. 그러나 정작 이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헌신하는 경우가 많이 있지 않다 이겁니다. 설교를 듣는 중에도 설교가 길고 짧고 설교가 재미있고 재미없고 이런 내용들을 먼저 생각하는 것이죠. 주님이 대체 이 말씀을 왜 우리에게 하고 있는가? 나는 그 말씀을 들으면서 어떠한 생활을 해야 되는가? 이 고민을 듣는 순간 하지 않는 겁니다. 밖으로 나가는 순간 이 말씀에 대해서 주님이 내게 무엇을 원하셨을까? 그 한 주의 생활 가운데 내게 왜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가? 고민하지 않는 것이죠. 그리고 내가 왜 이 말씀을 들으면서 이렇게 살아야 되는가? 이러한 고민을 하지 않는 겁니다. 헌신이라고 하는 것은 몸과 마음을 다해서 있는 힘을 다해서 그것들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몸과 마음을 다해서 있는 힘껏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정작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살지 않는 것이죠. 이 말씀과 관계하지 않고 다른 일들은 이렇게 저렇게 하기도 합니다만 정작 이 말씀을 들으면서는 그런 경우가 많지 않은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를 책망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몸과 마음을 바치지 않는 교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몸과 마음을 바쳐 있는 힘을 다하지 않는 교회는 오늘날 어려움을 겪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왜 어려움을 겪습니까? 오늘날 재정이 부족해서입니까? 아니면 사람들이 모자라서입니까? 아니면 목회자들의 실력이 떨어져서입니까? 과거에 비교했을 때 교회의 형편은 더욱 좋아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위기라라고 말하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과거 교회는 이 오늘날 교회들보다 지식도 떨어지고 배움도 떨어졌기 때문에 이단들의 문제에 있어서 더욱 취약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단들이 그들 사이에 발을 들이지 못하였고 또 그들을 핍박하는 순교의 순간에서도 교회는 자기의 신앙을 버리지 않고 살아온 것이죠. 그러나 오늘의 교회는 어떻습니까? 말씀에 대하여 헌신하지 않는 교회, 말씀에 대하여 충실하지 않는 교회가 겪는 어려움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오늘날 이 시대에 보고 있는 것입니다. 비록 자기 자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헌신한다라고 하는 교우가 있다고 해도 그 정도는 내가 손해를 보지 않는 정도 선입니다. 내 몸이 지나치게 피곤하지 않는 선에서 내가 지나치게 경제적인 어려움을, 경제적인 희생을 하지 않는 선에서 이루어지는 헌신이라고 하는 것이 오늘날 교회 안에 나타나는 모습들이죠. 저 사람은 안 하는데 내가 왜 그 일 그렇게 해야 됩니까? 저 사람은 저렇게 하는데 내가 왜 그걸 그렇게까지 해야 됩니까? 라고 묻는 교회가 오늘날 교회다 이겁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정말로 헌신하지 않으면서 자기의 의무를 다하고 살아왔다라고 생각하는 교회가 오늘날 이 시대의 교회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만 그런 것이 아니고 저 바깥에 다른 문화를 가지고 살아가는 교회들도 그러합니다. 이러한 시점에서 이러한 시대를 살아가는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주님이 자기의 계명이라 말씀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확인을 해야겠고 또 우리가 그 말씀에 대하여 어느 정도의 헌신을 보이며 살아가고 있는지 한번 점검하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이 말씀에 대한 헌신을 하나님 앞에 약속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요한 사도는 계명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23절에 보이는 것처럼 그 계명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하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그리스도를 믿고 서로 사랑해라 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명이다, 주님의 계명이다, 교회가 지켜야 될 그의 말씀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너무나 간단하지 않습니까? 그의 이름을 믿고 서로 사랑하라. 어려운 말입니까? 그런데 문제는요, 교회가 이것들을 잘 감당하지 못하더라 이겁니다. 왜 어려움을 겪는가? 왜 어려움을 겪는가? 주님께서 약속하시고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고 서로 사랑하면 되는 문제인 것을 우리는 왜 그렇게 살아가지 못하고 있는 것인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 것이죠. 이 말씀은요,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서로 사랑하라라고 하는 이 말씀은요, 주님께서 주를 사랑하고 또 너희 형제를 사랑하라라고 말씀하신 그 계명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라고 말씀하시면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계명이 여기 고스란히 드러나고 있는 것이죠. 요한일서를 읽어가시면 아시겠습니다만 요한 사도가 이 사랑의 계명을 말씀하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처음부터 너희의 들은 바라. 처음부터. 구약 시대부터 창세 때부터 하나님께서 주신 그 구약의 말씀들도 결국 사랑을 향하여 있다 이겁니다. 율법을 지켜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배우고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는지를 배우고 우리가 10계명의 말씀을 지켜가면서 특별히 6계명이야 10계명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가면서 우리가 우리의 이웃들, 우리의 형제된 이들을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지를 배우는 것이죠. 처음부터 이 말씀이 있는 것이다 이겁니다. 다른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성도도 신약의 성도도 결국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고 하는 우리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라고 하는 이 계명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죠.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건 그런 생활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 겁니까? 이렇게 나누고 저렇게 나누고 이런 모양 나누고 저런 모양 나눠서 결국 주님께서 요구하시는 이 본질을 잊혀버리게 만들었습니다. 이리 자르고 저리 자르고 내가 원하는 거 갖다 붙이고 목회자 원하는 거 갖다 붙이고 성도들이 원하는 거 갖다 붙여서 주님의 계명이라고 하는 것들을 조각조각 내버린 것이죠.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마음에 찔림은 없을 것입니다.
어떤 부분에서 주님의 이름을 믿으라 라고 하는 그 부분에서 마음의 찔림은 없을 것입니다. 왜요? 이 자리에 있는 우리는 주님을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고 주님을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의 마음에 걸림은 없을 수 있으나 그러나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 뒤에 나온 말씀, 서로 사랑하라. 이것이 우리 마음 가운데 큰 걸림이다 이겁니다. 사랑을 하고 하는 것은 말이죠. 늘 자기의 문제를 자기의 죄라고 하는 것을 스스로가 해결할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본질적으로 나의 부패와 본성을 억누를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살아가야 되는데 이 사실을 쉽게 잊어버리는 겁니다. 내가 주님이 아니면 안 됩니다 라고 하는 것을 언제나 잊어버리고 살아가면 안 되는데 그걸 잊고 살아가기 쉬운 존재가 우리 인생이라 이거죠.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이 결국 이 말씀을 떠나 살아가기가 참 쉽게 되는 것인데 우리가 이 부분을 통해서 분명히 확인해야 될 것은 우리가 그렇게 살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실 때 너희는 내 이름을 믿으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 이유에 덧붙여서 우리에게 주신 계명이라 주신 것이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한 겁니다. 이러한 내용을 보면 하나님의 계명을 이행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는 데 있어서 우선순위가 있구나라고 하는 걸 보게 됩니다. 첫 번째는 그 주님의 이름을 믿는 것이고 두 번째는 그 믿음에 따라 말씀을 이행하는 것이다 이겁니다. 다시 말하면 이 믿음의 존재가 되지 않으면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계명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전혀 상관이 없는 일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주님에 대한 믿음의 기초가 되지 않으면 주님의 계명을 이행하는 데 있어서 문제가 발생한다 이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내가 믿음이 없기 때문에 주님의 계명을 이행하지 못하는 일이 된다 이거죠. 단순한 문제입니다. 단순한 문제. 주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시는 이유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자가 아무도 없으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이행한다라고 할 때는 반드시 이 믿음이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주님을 사랑할 뿐만 아니라 서로 사랑하는 일들을 해가는 것이고 반대로 주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은 서로 사랑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더욱이 이 주님을 사랑하는 일은 더 없는 것이죠. 여러분 서로 사랑하라라고 하는 말이 이해를 못하는 말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나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지 않는 사람들은 그 일들을 이해 못하고 살아간다 이겁니다. 특별히 주님을 사랑하는 일들은 없다 이거죠. 사랑하지 않으려고 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들이 서로를 사랑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런데 교회가 그들과 같이 살아가서는 안 되는 것이죠. 대표적으로 우리가 어떤 부분에 있어서 이 부분을 차이를 볼 수 있냐면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들 모두에게 있어서 동일하게 나타나는 건 이 말씀을 접하는 모습입니다. 대표적으로 믿는 사람도 그렇고 믿지 않는 사람도 그렇고 이 말씀을 접할 때 말이죠. 대표적으로는 설교의 형태, 지금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설교의 형태로 그 말씀을 듣게 되고 또 다른 경우에는 이 성경을 묵상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접하게 됩니다. 이것은 믿는 사람들이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일인 것이죠. 그런데 믿는 사람들은요, 그 믿음이 반응해서 그 계명에 충실한 삶을 살아가는데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그것과는 전혀 상관없이 살아간다 이겁니다. 단순한 말,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라고 하는 이것조차 마치 이해 못하는 사람처럼 그렇게 살아간다 이거죠. 그것이 믿음을 가진 사람과 믿음이 없는 사람의 태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비정상적인 사람들, 다시 말하면 비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이 말씀에 대해서 전혀 다른 효과를 얻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들에게는 이 마음의 찔림조차 생기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믿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서로 사랑하라라고 이 말씀을 보면서 내가 하지 못한 그 사랑 때문에 마음에 찔림이 생기기도 하는 것이죠. 믿음에 대하여 올바른 반응들이라 라고 하는 겁니다. 이해하지 못하는 말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믿는 사람들은 이해하면서 살아가는데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하고 그냥 그렇게 살아가더라. 그런데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믿음이 없는 사람들처럼 살아가는 교우가 오늘날 자주 보이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교회를 가보니, 과거엔 말이죠. 교회를 가보니 그곳에는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뿐만 아니라 서로 사랑하는, 서로를 위하는 모습들이 가득했습니다. 과거의 교회, 우리보다 훨씬 더 이전의 교회, 그 교회는요 사랑이 가득했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가득했고 서로를 위하는 마음이 가득했습니다. 그래서 밖에 있던 사람들이 괜히 한번 들어와서 그 교회를 보고 나가는 겁니다. 그 교회가 사랑이 그들 가운데 넘치기 시작해서 전혀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에게 고깃국을 끓여주기 시작합니다. 들어와서 식사하고 가십시오. 날 추운데 고생하십니다. 들어와서 식사하고 가십시오. 사람들이 의아하게 생각합니다. 대체 왜 내게 이 고깃국을 끓여주십니까? 그때만 해도 고깃국 굉장히 귀한 음식인 것이죠. 교회는 대답을 합니다. 그들에게. 우리가 여러분에게 친절을 베푸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이고 우리가 그 사랑을 전하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의 마음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대체 교회가 무엇을 하는 곳이기에 우리에게 이러한 친절을 베푸는가? 아무런 상관없는 우리에게 왜 이러한 친절을 베푸는가? 그래서 사람들이 교회로 찾아가기 시작합니다. 자기 발로. 그러면서 주님을 발견하게 되고 그 사랑에 동화되어서 자기 역시도 다른 사람에게 사랑을 전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게 과거의 교회입니다. 그렇게 교회가 부흥하고 그렇게 교회가 성장한 것이 한국교회 초기 모습인 것이죠. 돈이 많아서 부흥한 게 아니고 사람이 많아서 성장한 게 아닙니다. 감자 하나 나눠 먹은 것이고 떡 하나 떼어서 같이 먹은 것이고 밥 한 그릇 나눠 먹은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의 교회 어떻습니까? 요한사도는 우리가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증거고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있다는 증거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시 말하면 다른 사람들이 당신이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증거를 대보시오. 당신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있다는 증거를 대보시오 라고 그러면 네, 나는 우리의 형제를 사랑합니다 라고 하는 것으로 보여줘야 된다 이겁니다. 당신이 믿는다는 증거가 어디 있습니까? 라고 할 때 내 생활에서 형제를 살아가는 모습이 드러나야 한다 이겁니다. 그게 증거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형제를 살아가는 것, 그것이 내가 그리스도에 속하였다는 증거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다라고 하는 증거라 이렇게 요한사도가 말씀하는 것이죠. 여러분 밖에 나가서 누군가 여러분의 믿음에 대해서 믿는다는 증거를 보여주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이 이 형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실 수 있는 분이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보다 더 신중한 태도로 접근을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이죠. 형제를 사랑함으로 우리가 연합하여 있지 아니하면 우리는 그리스도와 전혀 상관이 없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이 말씀의 경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우리가 불화를 일으키는 사람들이라 이렇게 여겨질 수 있는 게 바로 여기 이 문제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생각하실 때에 여러분이 얼마나 하나님과 가까이 있는가, 얼마나 하나님과 긴밀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가 생각해 보실 때에 중요한 지표 중 하나가 내가 형제를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가 이걸 확인하시면 됩니다. 단순히 예배 생활뿐만 아니라 내가 형제들에 대하여 얼마나 사랑을 보이고 있는가 이거를 확인하시는 것이 여러분이 하나님과의 친밀한 정도를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 되는 것이죠. 왜? 나는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는 내 안에 있는 것이 그렇게 가까이 있는 것이 형제 사랑으로 드러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한편으로 우리가 주의해서 살필 것은 요한사도는 지금 이 믿음과 형제 사랑하는 것을 다른 것으로 구분하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믿음 따로, 형제 생활 따로, 형제 사랑 따로 이렇게 따로따로 있다고 사도가 가르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하나님에 대하여 바른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그 믿음 때문에 형제를 사랑하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이 사도의 말씀인 것이죠. 형제를 사랑하는 사람 치고 바른 믿음을 가지고 있지 않은 자 없고 바른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 치고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 없다는 것이 요한사도의 가르침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형제를 사랑하는 데 있어서 과거에 비해서 더욱 무능해진 이유는 이 믿음과 형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따로 분리시켜 놓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돈이 제법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당도 건축하고 교육관도 짓고 수양관도 짓고 기도원도 짓고 이런 것 저런 거 많이 합니다. 과거에 비해서 우리가 이웃사랑이라고 하는 것, 우리의 아직 바깥에 있는 사람들에게 친절을 베풀 수 있는 기후와 여건은 더 좋아졌는데도 불구하고 그것들에 대해서 무능한 교회가 된 것은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과 이 형제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따로 떼어놓았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점입니다. 믿음 따로, 형제사랑 따로입니다. 믿음과 형제를 사랑하는 것을 별개의 것으로 떼어놓았을 때 이런 문제들이 생깁니다. 나는 예배에 다 참석하고 심지어 새벽 기도까지도 한다. 심지어 내가 헌금 생활에서조차 흠을 찾을 수 없을 만큼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아간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형제 사랑하는 것에 있어서 조금 둔해도 나는 괜찮다. 교회에서 무슨 일이 있건 형제들 가운데 무슨 일이 생기건 관심 없습니다. 나는 예배 생활 충실히 했고 헌금 생활까지도 충실했기 때문에 난 할 걸 다 했다.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것이죠. 또 다른 경우는 이런 경우입니다. 나는 형제 사랑을 다 했기 때문에 예배 생활 조금 소홀해도 괜찮다. 내가 내 형제를 위해서 우리 교회 식구들을 위해서 이 일도 하고 저 일도 하고 봉사도 하고 경제적인 책임도 지고 많은 일들을 했다. 그렇기 때문에 난 예배 생활 조금 흩어져도 괜찮다. 이런 생각하는 경우들도 있는 것이죠. 둘 다 문제인 겁니다. 둘 다 문제. 왠지 아십니까? 일단은 믿음과 이 형제사랑이라는 것이 이미 분리가 되어버린 상황일 뿐더러 하나님께서는 이 형제사랑과 관련해서 높은 기준을 우리에게 주셨단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준이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 기준에 도달하지도 못한 채로 그냥 자기 스스로 이 정도면 됐다라고 하고 선 그어서 만족하고 끝나버리는 게 앞서 말씀드린 두 가지 경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은요,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이 두 가지가 함께 나올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예배생활, 하나님 앞에 충실히 잘해야 되는 것 당연한 것이고 우리 형제들에게 관심을 갖고 사랑을 보여야 되는 것 당연한 것입니다. 사랑이 있는데 어찌 그들에게 관심을 두지 않을 수 있고 사랑이 있는데 어찌 하나님 앞에 예배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그런 게 없으면 거짓말인 것이죠. 거짓말. 주님이 표대로 세우신 곳에 이르기까지 교회는 다름질해야 되는 겁니다. 주님이 기준으로 제시하신 그곳에 이르기까지 성도들의 다름질은 멈춰져서도 안 되고 게을러져서도 안 되는 것이죠. 그 높은 곳을 향하여 달려가는 것이 성도들의 걸음이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적당한 선에서 끊어버리고 할 만큼 했다라고 하면 하나님 우리를 기뻐 여겨주시겠습니까? 그런데 오늘날 교회가 그런 생각을 하면서 살아가는 것이죠. 안타까운 일입니다. 교회가 스스로를 자기가 교회라고 할지라도 계명과 관계없이 살아가는 것은 교회가 아닌 것입니다. 자기 말로는 우리는 목자이신 그리스도를 따르는 양이라 라고 할지라도 그의 인도하심과 그의 지도하심과 전혀 상관없이 살아가면 그 양은 그 그리스도의 목자를 하는 그리스도를 목자로 하는 양무리 가운데 들어있다고 우리가 말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자기 스스로는 아무리 나는 그 무리의 양이라 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목자이신 그분께서 인정하지 않는 것이죠. 교회는 그렇기 때문에 이 계명에 충실하게 살아야 되는 것이고 따라서 우리는 이 말씀대로 살기 위하여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성령으로 말미암는 삶을 지속적으로 살아야 되는 겁니다. 교회가 여러 가지 방법을 두고 살아가지만 성령으로 말미암는 삶에는 별로 관심이 없는 것입니다. 말로는 성령 충만, 말로는 성령을 따라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라고 하지만 정말로 그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사람들이 몇이나 있겠습니까?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삶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다툼이 없는 완전한 형제사랑을 이룬다는 그런 의미가 아닌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사도 바울과 바나바의 일화를 보시면 됩니다. 이 사도가 이제 전도여행을 떠날 때 2차 전도여행을 떠나기 전에 바나바와 바울 이 두 사람이 심히 다투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같이 협력해서 전도여행을 해왔던 두 사람이지만 그 두 사람의 다툼을 인하여서 서로 다른 길을 가게 됩니다. 심히 다투었다라고 할 때 사용되는 헬라어를 보면은요, 아주 날카로운 말로 서로를 비판했다라고 하는 의미로 사용되는 단어가 거기에 들어있습니다. 다투었다. 여러분, 사도 바울 그리고 바나바 성령으로부터 무지한 사람들입니까?
성령의 인도하심을 안 받는 사람들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사람들이고 성령 충만한 사람들로 성경에 소개되고 있는 인물들이 바울 그리고 바나바 두 사람입니다. 근데 둘이 무엇을 했다는 거예요? 다투었다. 그냥 다투는 정도가 아니라 결별하고 다른 길을 갈 만큼 심하게 다투었다라고 하는 걸.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른다라고 하는 것이 그러한 다툼조차 없다라고 하는 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럼 무엇이 성령을 따르는 것이냐? 우리가 이런 궁금증이 생길 수 있는데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삶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는 이러한 다툼이 있는 자기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하는 것이 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삶이 되는 겁니다. 나는 성령님을 따라서 살아가지만 나에게는 이러한 완악함과 이렇게 부족함이 있습니다 라고 인정하면서 사는 것이 교회로서 분명히 갖춰야 될 모습이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면 따를수록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그래 나는 죄로 인해서 어쩔 수 없는 인생에 지나지 않는구나 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을 따르면 따를수록 내게서 발견되는 것은 그 말씀에 거부하려고 하는 늘 그것을 거스리려고 하는 나의 완악한 모습 그거 말고는 없다 이겁니다. 성령을 따르려고 하면 따를수록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삶을 살아가면서 계속 기도하고 간구하는 것이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성령님을 따라가고 싶습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싶습니다. 라고 하는 사람들이 기도하는 내용이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것이죠. 여기서 성령 충만이라고 그러니까 또 어떤 사람들은 능력이 많아져가지고 신기한 일들 많이 하는 것처럼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것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께서 오직 나의 주인이 되어주시기를 바라는 마음과 그러한 상태를 성령 충만이라 하는 겁니다. 머리부터 발끝에 이르기까지 주님이 나의 주인이 되셔서 내가 원하는 것 말고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나를 끌어가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이 이 성령 충만의 상태라 이겁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양한 능력들을 나타내게 해주시는 건데 기본적으로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것은 내 것을 다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나의 생각, 나의 마음, 나의 행동 무엇은 되었든 다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상태를 우리가 성령 충만 이렇게 부를 수 있는 것이죠. 이렇게 된 이후에야 비로소 교회가 어떤 일을 하게 되는 겁니까? 전적으로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고 따라가면서 그리스도께서 기뻐하시는 사랑과 은혜의 열매들을 풍성히 거두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을 보십시오. 여러분 밀레도에서 장로들을 부르지 않습니까? 장로들을 부르는데 그냥 장로들과 같이 있고 싶은 것도 사도의 마음일 것입니다. 매도 많이 맞았고요. 그간 전도여행 때문에 지쳤고 나이도 들어서 굳이 예루살렘에 가서 그 시간 안 지켜도 되는 겁니다. 근데 사도가 어떻게 하는 겁니까? 보고는 싶으니까 밀레도에서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불러다가 입 맞추고 눈물을 흘리면서 작별한 다음에 로마로 끌려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 주일에도 말씀을 들었습니다만 간수가 풀려났지 않습니까? 여러분 내가 다시 그 간수를 찾아가면은요 다시 도망칠 수 있는 기회가 언제 있을지 모르는 겁니다. 성령의 기이한 능력으로 말미암아 문이 열렸고 나는 거기서 나왔어요. 근데 간수가 죽으려고 하는 겁니다. 어떻게 하는 겁니까? 그 간수가 죽으면 그냥 편안하게 나오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다시 잡혀 들어갈지도 모르지만 그 간수를 향해서 멈춰라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육신을 거스르고 성령이 주심에 따라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움직이는 사도의 모습인 겁니다. 우리가 그런 걸 두고 성령 충만이라 이렇게 말을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게 해야만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은혜의 열매들을 거두게 되는 겁니다. 사도를 보십시오. 사도가 그렇게 예루살렘으로 가서 로마로 끌려간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 겁니까? 교회가 건강해져가고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이고 그 간수를 찾아갔을 때 간수를 그냥 떠나지 않고 그 간수를 말렸을 때 그 집이 구원을 받았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것이 성령 충만의 삶인 것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계명을 따라서 보자면 이러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서로 사랑해야 되는 것인데 어느 정도로 서로 사랑해야 되냐면
주님의 본을 따라서 사랑하는 정도여야 하는 겁니다. 주님이 어떤 본으로 우리에게 사랑을 보여주셨습니까? 그분의 목숨을 주심으로 우리에게 사랑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요한일서 3장 16절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심으로 우리가 사랑을 알았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말씀합니다. 마땅하대요. 실례지만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서 저를 위해서 죽어주실 분 계십니까? 손 흔들지 마시고 마음으로만. 저를 위해서 죽어주실 분 계십니까?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죽을 수 있을 거라고 확신하십니까? 야, 우리 강도사님은 내가 믿으니까 나를 위해서 죽어줄 수도 있겠지. 제가 그때 돼서 아니요 저 못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시렵니까? 성경은요 이게 마땅하대요. 남을 위해서 죽어주시는 분 우리 중에 아무도 없고 그러니 지금 여기서 우리가 숨을 쉬고 살아가는 것이죠. 저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저 역시도 남을 위해서 죽어본 일이 없기 때문에 지금 제가 숨을 쉬고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까? 이 말씀조차 우리가 하나도 잘 지킬 수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겸손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지킬 수가 없어요. 그런데 주님은 이 말씀을 지킨 것으로 우리를 여겨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처지와 상황을 헤아려 주셔서 우리가 이 마땅한 일을 행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전히 교회로 여겨주시고 그의 풍성한 은혜를 알게 해주시는 것이죠.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본받아서 우리도 우리의 형제를 사랑할 때는 그렇게 그를 헤아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의 상황과 그의 처지를 먼저 헤아릴 줄 아는 사랑이 우리가 주님을 본받는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죠. 또 하나는 주님의 본을 따라서 서로를 지켜주는 것이어야 되는 겁니다. 요한일서 3장 11절 이하 12절 보시면요. 서로 사랑할지니라 라고 하면서 가인같이 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창세기를 보니까 아벨을 죽인 가인에게 하나님께서 아벨이 어디 있느냐라고 물어보니까 가인이 대답하기를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이니까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이니까? 여기서 말하는 아우라고 하는 표현은요. 형제라고 하는 말로 번역이 가능한 표현입니다. 내가 내 형제를 지키는 사람입니까? 나는 내 형제를 지키는 사람 아닙니다. 라고 가인이 대답을 하는 것이죠. 성경은 그것이 의롭지 못하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형제를 사랑한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서로를 지켜주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으로 기억을 좀 하셔야 됩니다. 주님이 우리를 지켜주시듯 우리가 그 말씀으로부터 멀어지지 않고 그 사랑으로부터 끊어지지 않도록 우리를 지켜주시듯 우리가 우리 형제들을 그렇게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의 앞에, 여러분의 옆에, 여러분의 뒤에 있는 사람들 내가 지켜야 되는 사람들인 겁니다. 그가 그 자리에서 떠나지 않도록 그가 그 자리에서 낙심하지 않도록 그가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끝까지 그 걸음을 걸어갈 수 있도록 지켜주셔야 되는 게 여러분입니다. 여러분 그게 형제사랑입니다. 그게 형제사랑. 단순히 그냥 말로만 나 너 사랑해 이렇게 말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여러분들이 지켜주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마음에 낙심이 있는 사람한테는 위로로 격려해 주셔야 되고 수고로움으로 힘이 든 사람에게는 또 격려해 주셔야 되고 지금 기뻐하는 사람에게는 같이 기뻐해 주셔야 되는 것이고 신앙생활하는 일에 어쨌든 벗어남이 없도록 여러분이 잘 지키셔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형제라고 하면서 그리고 그를 사랑한다라고 하면서 서로에게 무관심하면서 서로를 지켜주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이건 대단히 문제가 있는 행동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말씀을 따라서 주님의 계명에 헌신하는 교회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의 처지를 헤아려 주시듯 우리가 형제를 헤아리고 주님이 우리를 지켜주시듯 우리가 형제를 지켜줌으로써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충실한 그러한 교회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그 일들을 하기 위해서 힘에 지나는 수고를 감당하셔야 될 겁니다. 그러나 그마저도 우리는 주님 주시는 은혜로 기쁘게 행할 수 있어야겠고 또 그렇게 살아가기를 기대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나 힘든 거 못하겠다 그렇게 하면 성경은 합당하지 못하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과거 교회가 이러한 일들을 헌신했을 때, 과거 교회가 이러한 하나님의 계명에 충실했을 때 그 교회는 부흥과 성장이라고 하는 걸 맛봤습니다. 저는 오늘날에도 교회가 주님의 이러한 계명에 헌신하면 주님께서 약속하신 부흥과 성장이라고 하는 것을 지금도 맛볼 수 있다고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교회는 바로 주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그런 몸이기 때문에 그렇죠. 이러한 주시는 은혜 속에서 말씀에 헌신하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라고 이러한 일들이 우리 가운데 그리고 우리를 넘어서 우리가 살아가는 형제들에게도 이어질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시는 말씀에 헌신하며 살아가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의 부족한 헌신이지만 그것을 족하다 말씀하시고 그것으로 더 이상 우리에게 묻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 받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주님의 계명이 무엇인지 다시 살폈으니 주님의 계명이 여기 있음을 알고서 다른 것에 눈돌리지 않고 오직 주님의 이름을 믿는 것과 서로를 사랑하는 일에 헌신하며 살아가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특히 성령님께서 우리를 주관하시되 머리부터 발끝까지 하셔서 우리의 생활에서 성령님이 충만히 역사하시는 일이 드러나게 하시옵소서. 특히 우리에게 서로를 헤아릴 수 있는 지혜와 마음의 여유를 주시고 서로를 지킬 수 있는 힘을 주셔서 완악한 시대를 살아가며 서로에게 버팀이 되게 하시고 이를 통하여 우리를 헤아려 주시고 지켜주시는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더욱 견고히 하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